안녕하세요. 복수북수 채널의 박원복입니다. 오늘은 구세군 모금함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초순에 부산에서 열린 한 학회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 서울역에서 바삐 지하철로 내려가는 길에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얼마라도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 지갑을 찾았지만 두터운 외투에 주머니도 많다 보니 이곳저곳을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갑을 찾지 못했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전철이 도착한다는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보고는 구세군과는 다른 방향으로 급히 계단을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다음에 구세군 옆을 지나갈 일이 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전철에 올랐습니다. 몇 년 전에 구세군 종소리를 들으며 알량한 마음에 1,000원짜리를 낼까 5,000원짜리를 낼까 아니면 10,000원짜리를 낼까 고민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내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지갑을 펼치고 제일 앞부분에 있는 지폐를 집어 빨간 양철통에 넣곤 했습니다. 남들에겐 다소 생뚱맞게 보이겠지만 더 이상 구세군의 모금함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런 기준을 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지갑에 있을 지폐는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카드나 앱을 주로 쓰다 보니 제 지갑엔 지폐가 없을 때도 있고 있더라도 1,000원이나 5,000원 혹은 10,000원짜리 몇 장 정도가 전부입니다. 물론 드물게 5만원권도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준을 세웠음에도 구세군의 모금함을 보면 무슨 큰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선행도 하는 것도 아닐진데 옹졸한 내 마음을 들킨 듯 아직도 지폐를 손으로 가리며 통에 넣고는 후다닥 돌아서곤 합니다. 절에서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곤 합니다. 가끔 불전함에 얼마를 넣을까 고민하는 순간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손으로 가린 채 돈을 넣곤 합니다. 물론 저만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부하는 것은 큰 자긍심을 가질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럽게 생각할 일도 아닌데 괜스레 그런 행동을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거침없이 행동할 부록의 나이에도 다다르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되는 한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전철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성서에 있다는 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교인은 아니지만 좀 더 알고 싶어 검색을 해보니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색 도중에 이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자신이 하는 선행을 남이 모르게 하라고 해석한 것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니 맥락상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졌습니다. 저처럼 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옮겨봅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성경의 문맥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다소 다른 해석을 했더랬습니다. 교인이 아니다 보니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우선 저는 왜 그 양손 중 하나를 타인으로 해석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모두 한 사람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속의 전후 문맥을 모른 채 이 말씀만을 알았던 무렵 저는 이 말씀에서는 타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이 바로 한 사람의 양손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했고 내가 구제, 즉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내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비록 성경 속에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문맥을 살피지 않은 상태였지만 누군가에게 호의나 선행을 베풀 경우 내 자신도 그 선행 사실을 잊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통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호의를 베푼 나 자신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기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호의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 훗날 나에게 섭섭한 행동을 할 때 보통은 괘씸해하거나 붕괴하기도 합니다. 그런 섭섭한 마음이나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나 도움을 주었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섭섭한 행동을 할 경우 결국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내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의 그 말씀을 선행이나 호의 또는 도움을 줄 경우 나 자신이 그것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내 스스로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문맥을 알고 난 뒤 남이 모르게 선행을 하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후순위의 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행을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스스로 남에게 발설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해당되는 사람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로 굳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느 분의 말씀처럼 진정한 의미의 호의나 선행은 남에게 기억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나 자신도 자연스레 몸에 밴 행동으로 움직여 나 자신의 기억에도 남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인이 아니지만 저는 성경 어딘가에도 제가 생각하는 의미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저의 해석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